할렐루야! 오늘은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은요, 지구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약 12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는 회교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회교라고 하는 말 중에서 위구르족, 이게 회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말이 회회교 또는 청진교라고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회교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그냥 이 회교도 모슬렘을 처음 창시한 마호메트의 이름을 따서 마호메트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무슬렘 또는 여성들은 무슬리아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슬람교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창시자입니다.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 57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약 한 600년 뒤에 저 화면에 보시는 마호메트가 탄생을 합니다. 마호메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삼촌 아부 탈리브에게서 이 양육을 받게 됐죠. 그리고 25살에 40살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은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호메트도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상태였습니다. 명예와 돈을 얻고 난 그가 자녀를 많이 두게 됩니다. 3남 4녀를 뒀는데 이 3남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모은 상태에서 삶의 허무감 같은 것들이 찾아오자 40세 때에 메카 근처에 있는 산속에 동굴로 샥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시를 3년째 때에 알라, 하나님이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사자다라고 하면서 설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이 알라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설교하니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22년도에 성천 헤지라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슬람교의 기원을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포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632년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리더십이 변화가 되게 됐죠. 두 번째 칼리프, 그러니까 이 칼리프라는 것이 최고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첫 번째 칼리프가 장인이었던 아부 바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두 번째 칼리프는 칼리프 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화면 보시는 것처럼 리더가 됩니다. 3대 칼리프는 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트만이라고 하는 그 리더를 지나서 다섯 번째 칼리프 조카인 알리라고 하는 자가 칼리프가, 즉 종교적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슬람도 200개의 종파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파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수니파, 시아파, 그리고 수피파입니다. 먼저 이 수니파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빨간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이슬람이죠.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코란과 이 수나 마호메트의 언행을 갖다가 적은 게 있거든요. 이걸 정말 보수주의적 차원에서 열심히 믿고 이거 사는 정통파입니다. 그렇다면 시아파, 저 파란 거거든요. 이란, 이라크, 저 중동 지역에 펼쳐지는 전쟁을 가만히 보면 파란색을 믿고 있는 시아파와 빨간색 이 수니파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아파는요, 좀 더 자유주의적인 이슬람입니다. 아랍의 이슬람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서 많은 종교적인 부딪힘, 사상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을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피파는요, 아주 적습니다. 신비주의 이슬람이에요. 신비주의란 말하는 것은 금욕 그리고 고행의 삶을 치중하고요, 나중엔 타 종교의 신비주의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대가지 엄청나게 많은 200여의 종파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83% 아까 보셨던 그 빨간색 수니파에 해당되고요, 시아파는 16%,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니파는 다른 것들과 합쳐서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슬렘의 교리는 어떨까요? 이 교리를 알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책, 경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10년 동안 돌을 닦았죠. 일종의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22년 동안 알라에게 받은 그 계시를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대 칼리프 아부 바르크라고 하는 저 사람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코란을 한 권으로 만들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아까 3대 칼리프 오트만이라고 하는 리더가 코란 결집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대성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꾸란이라고 불리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본의 암송자 달달달 외웠던 하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슬람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파하듯이 이 종교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는요, 이맘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요, 그들이 얘기하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즉 5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구원으로 받지만 이 사람들은 이 5가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백, 샤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모하멧은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전능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주지시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라에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고백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알라는 창조자고 만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조건 알라의 신의 뜻입니다 하면서 알라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라는요, 인간의 속성을 무시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지정의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라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알라씨는 자신에 대한 복종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인간을 숙명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알라는 그렇게 따지자면 변덕스러워요.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줬다가 행복을 갈아치고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 안 하면 죽는다, 잔인하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알라신에 대해서 외로운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함께 상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알라는 혼자 외로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이 기도, 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저 메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모슬렘들이 많이 연출합니다. 공항에 가도 그렇고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뭐 이런 경 읽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면서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일출, 정오, 그리고 하오, 그 다음에 일몰, 해가 질 때 심야, 아주 늦은 시간에 5번 정도 이 카페트 같은 것을 깔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우리 신복음 금종교회 금요철야, 또 한국교회 금요철야 있듯이 모스크라는 곳에서 집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살라트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이처럼 이들도 기도에 올인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아랍말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죠. 아랍어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히브리어로 제가 강의하고 기도하면 다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세 번째 기도, 신학적인 기둥은요, 자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자선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인도주의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소유의 40분의 1 정도 상품을 나눠줍니다. 농산물은요, 10분의 1, 우리로 치면 11조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 봉사하고 구제한다는 이유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 힘들고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죄가 아니다. 지금도 4명까지 아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내가 나이를 먹고 그리고 점점점 늙어가면 이혼을 하고요, 다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4명을 맞춥니다.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죠. 구제헌금은 일종의 종교세에 가까운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네 번째 기둥은 금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마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단식, 이것을 샤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슬람 달력에 따라서 9월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빼고 병자 빼고 다 금식을 합니다. 3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깜깜하면 무지 많이 먹습니다. 인터넷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마단 기간 동안도 밤에 하루에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금식이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금식을 하더라도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푸는 능력이 이 자발적인 기도, 하나님을 찾을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메카, 다섯 번째가 메카, 많이 들어보셨죠? 순례입니다. 순례. 하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허약한 사람 빼고는요 전부 다 이 메카에 가가지고 한번 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이 순례단들이 참여하면요 뭐 압사돼서 죽을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에 몰려들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초래됩니다. 저 사람 돈이 좀 있는데 왜 안 가지? 이런 식으로 불신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죽음에 이르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는 먼저 경전을 살피면 신조를 아주 잘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경전을 4개로 나누는데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가지 말씀을 똑같이 경전으로 여기고, 두 번째 다윗의 시편도 있어요. 놀랍죠? 다윗의 시편도 있고요. 그리고 약 한 600년 전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세 번째로 경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 코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자, 모세오경도 믿어요, 다윗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게 코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마호메트는, 코란에 나오는 마호메트는요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를 받아 적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라신을 잘 모시면은요, 자,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천국에 가면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요, 강물이 흘러가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요, 술을 대접받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곳에 가면은 술 대접과 플러스 많은 예쁜 여자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자살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세 사상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뭐 아름다운 미녀들이 나를 반길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폭하는 테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일신 알라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합니다. 시간 되시면 관련 선고를 찾아보시고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는 구약의 한 선지자다, 그리고 마호메트보다도 높지 않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 알라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리고 5가지 신앙 표준, 아까 기둥을 말씀드렸죠. 이거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죄다. 내가 메카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안 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이것에 빗나가면 죄가 된다. 제일 중요한 구원입니다. 이슬람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교도들과 또 다른 종교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은 안산이라는 곳에서 모슬림들하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전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이슬람을 믿는 젊은 청년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 신학 석사 학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이 더 많더라고요.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 모슬렘들 이렇게까지 이 모세오경 구약에 대해서 암기를 시키는구나. 꾸란도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우리 스모금 금종교회 성도님들 보면 말씀 많이 암송하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찬송가 암송해서 드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슬렘에게도 뭐 교리라든가 이런 거 배울 거 없지만 한 가지 도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열심, 특별히 그 꾸란이라든가 그 말씀을 자기 딸에 암송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대학교도 입학할 때요, 꾸란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밤새도록 토론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One of the proph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라고 믿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귀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알라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뇨병 합병증이 와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다리가 썩어 들어갔는데요,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게 다리가 썩어 들어간 게 그냥 낫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신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더라. 결국 능력이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들을 품고 전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유대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민족이 구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율법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보시면은요, 구약을 경전으로 해가지고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이 믿고 있는 민족 종교예요. 나는 선민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교 믿는 것을 처음에는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원 자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브라함과 모세, 구약의 선지자죠.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솔로몬, 다윗, 이런 왕정 시대를 지나 멸망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아수르라는 나라에 722년도에 이 북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왕국에서는 이 북왕국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개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남왕국은요, 기원전 586년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당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늘 읽고 묵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지에서도 신앙생활은 지속해서 유지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1948년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고 5월 14일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게 됩니다. 이들의 교리는 어떨까요? 항상 교리는 경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 유대교 성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1세기경에 기본적인 구성이 되었고 편집이 되었고 결정이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구약과 내용이 똑같아요. 순서만 좀 바뀝니다. 맨 앞에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는 게마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탈무드는 6부분으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책이 많죠. 첫 번째 농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 여성에 대해서도 세 번째 나오고요. 네 번째 손해, 다섯 번째 성별, 그 다음에 정결,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탈무드는요 원래 20권이에요. 12,000페이지입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경 다음으로 저 탈무드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학자들은 저것을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파는요 우리가 정통파 유대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라, 모세율법, 정통파라는 거죠. 이걸 정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파가 있는데 이분들은요 토라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토라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개혁파 유대인 교인들이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정통파 유대교인과는 성향이 틀립니다. 나름대로 식사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랑 우리 기독교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기독교와 동일하지만 삼위일체로는 아예 부인을 합니다. 쉐마,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신도를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참 문제가 많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기독교와는 완전히 대립이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증오하는 태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위가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죄는, 이 유대인들은요, 오직 인간의 자유 선택에 의한 결과다. 즉 본인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 유대교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불교는 기원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인도에서 힌두교랑 똑같은 배경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힌두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즉 신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가 이 종교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 29살에 출가를 하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다가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의 출생지는 룸빈입니다. 카필바 바투스라는 곳에서 자라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는 왕이고 모친은 마야 부인이었죠. 그런데 이 부친이 카필라성의 성주 수도다라는 곳의 왕이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었는데 엄마가 석가를 낳고 세상에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모의 손에 이끌려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9살에 출가해가지고요, 고행을 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득도합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불교 용어 들어보셨죠? 열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 붓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부처가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꿈꾸는 것은 누구나 부처처럼 경지에 도달한다, 진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과 이게 이율배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득도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샤카무니라고 불렀어요. 샤카무니. 그런데 샤카무니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자화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라고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샤카무니,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70명의 제사를 파송했듯이 석가모니는요 60명의 제자를 각처로 보내서 포교하게 합니다. 승리의 규범 상하를 만들고 죽을 때까지 수천 명에게 불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의 교리는 어떨까요? 교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경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불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경전입니다. 자, 인도, 중국, 티베트, 한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경전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교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성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처가 처음 먼저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설교한 것입니다. 이 전생애를 쫙 관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 집, 멸, 도가 있습니다. 고는 인생은 어차피 고생의 연속이다라는 거고요. 집이라고 하는 한자는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멸은요, 고통이 사라진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는요,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수행법,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그 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8가지 팔정도라고 해서 정확한 삶에 대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말하기, 행동하기, 살아가기, 정진하기, 마음먹기, 마지막 바르게 수행하기, 이것을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술의 공수고 또는 공사상이 있습니다. MT죠. 세상의 것과 이 불교는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같다. 이것을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불이사상이라고 표현하고요. 공사상은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온갖 경험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공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또는 가치론적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사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들었던 5번째 윤회사상이 있어요. 인생은 돌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착하게 살아야 다음 인생에 윤회할 때 또 좋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되는 성불까지 이르는 것을 꿈꾸는 종교입니다. 삼보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삼보신앙은 뭐냐면 불교에서 가장 큰 신앙의 세 가지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불보, 부처의 참된 몸이거든요. 두 번째는 부처의 가르침 법보, 세 번째는 부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인 승보,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력주의라고 불교는 얘기해요. 내가 구원에 이른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등주의를 지향합니다. 왜? 힌두교하고의 사상적 대립도지는 힌두교의 안 좋은 것을 보고 평등 사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섯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음주,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은 예불 드릴 때에 나미아불탑을 관세음보상이라고 주문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는요, 소승 불교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많이 전파가 되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인도는 불교가 시작됐는데 인도 사람 잘 믿지 않아요. 거의 힌두교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동남아시아로 퍼져서 소승 불교가 되었고요. 우리 일본과 한국과 중국, 티베트 지역으로 오게 된 대승 불교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뭘까요? 소승 불교는 이 출가 주의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행합니다. 즉 석가모니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출가, 집을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생활, 성생활, 경제행위, 이걸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그러면은 가정이 생기면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하다 보니 돌을 닦는데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사실 대승불교입니다. 새로운 불교를 전개해서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베트 지역에도 의외로 대승불교가 많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랑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범신론 예전에 배웠죠. 자연에 이 신들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고요. 불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만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인간이 바로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죽음은 윤회사상으로 계속 태어난다. 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성경은 한 번 죽으면 끝으로, 알파요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구원 내가 수행으로 해가지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으시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좀 PPT를 띄워주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정말로 성찰한 스님입니다. 남녀무리들을 지옥에 있는 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한 사찰에 가면은요, 귀한 여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이 불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한번 한자로 먼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를 올려주시면은요, 하시, 야소가 예수님이거든요. 하시, 언젠가 야소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한자어예요. 예소래, 예수님이 오시면, 자, 오도 무유지 등이야. 내가 깨닫는 도가 있어요. 오도가 있는데 무유지, 기름 없는 등과 같아서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 말은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한 사찰에 이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 놀랍게도 불교에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천국 가는 날까지 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힌두교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힌두교의 배경은요,
원래 페르시아, 현재 이란입니다. 이쪽에 인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아리안족의 종교가 인도의 원래의 원주민 종교가 합쳐졌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것이 이 페르시안인인데요. 힌두교를 시작한 창시자는 사실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마다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란 사람 혈통인 아리안 사람들 중심으로 내려왔던 그 전통의 종교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인도의 산크리스트어, 말, 철기 문화를 가져온 사실 이 침략민이었거든요. 요 사람들이 아리안족들이 이 힌두교를 인도에 심게 됩니다. 즉 우리는 아리안족 속이야, 우리가 더 유능해, 더 뛰어나, 이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르마라고 하는 숙명론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이야.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스트 제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브람, 제일 높은 자들이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참고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계급일까요?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아요. 승려 계급이에요. 사회인의 교육과 그리고 힌두교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성직자, 학자, 그래서 저 브라만 계급이 승려 계급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두 번째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자들이 왕족, 무사 계급입니다. 사회 제도와 안보를 유지하고요, 국가를 통치합니다. 여기서 왕족, 귀족, 무사 등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좌우한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세 번째 지위의 평민 계급이 있어요. 이들은 바라문교 법전에는 농업, 목축업,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7세기 이후에 수공업, 상업, 교육, 왜냐하면 이게 또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상인들까지도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드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천민 계급이에요. 가장 낮은 노예 계급입니다. 육체 노동 많이 합니다. 도살, 그죠? 먹을 걸 위해서 동물들을 도살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벽, 하인, 청소부 이런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리잔이라고 하는 불가축 천민이 있는데요. 이 카스트 제도에 조차 못 들어가는 최하위 천민입니다. 접촉해서는 안 돼요.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바로 저 뜻입니다. 만져도 안 되고, 인도에는 이들을 불결하게 여겨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아마도 세계 경제가 미국을 또 중국을 지나 이게 아마 인도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큰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경전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다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고대 인도를 기원으로 하는 다량의 신화적, 종교적, 철학적 문헌입니다. 참고하시면 저 베다라는 것이 아주 오랜 인도의 기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성전을 갖다가 오래된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사미타, 브라디아, 아란타, 우사파 5 부분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이게 다 아주 기록된 것들이 조잡하고요, 고대 인도를 기원으로 하는 신화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더 문제는 두 번째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건 사변적인 지식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경전이 될까 할 정도의 낮은 지식들이 저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책에서 중요한 불교의 중요한 교리를 이 우파니샤드에서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가바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힌두교에서 잘 알려진 경전입니다. 이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전사 아르나의 대화록입니다. 카스트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힌두교학자는 이 경전이 기독교 신약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믿고 있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요, 브라만 신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어떤 특성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신론이에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피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피지는요 51%가 원래 그 피지란 나라에서 원주민들이 잘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49%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사탕수수 밭을 할 때에 인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인도 사람들은 이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집에 가면은요, 신이
몇만 가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수백만 가지의 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성자가 아니라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종교를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완전 차이가 있죠. 죄는요, 누굴 돕는다, 이게 선이에요. 방해하면은 죄악이 됩니다. 사람이 현세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환생하여 다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에 이 힌두교, 즉 인도에서 박사학위가 3개나 있는 한 교수가 호주에 와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맥쿼리 국립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요 한 11시쯤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정말 3, 4시간 오랫동안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이 학자, 그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분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요 힌두교에서 파생된 또 다른 종파를 믿고 있는데 7번 환생한다는 거야. 우리 인생 7번 돌아가지고 태어난 게 자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쥐가 착한 일을 합니다. 옆에 있는 쥐에게 먹을 거 나눠줘요. 그러면 뭐 고양이로 태어나고 또 고양이가 착한 일을 해요. 또 뭐 개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번째 태어난 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업보를 따져보니 뭐 어쩌다. 자기 과거에 자기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내가 선을 베풀고 잘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재림하심으로 종말을 가져오신다라는 우리는 이 인류의 기독교의 직선사관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죄를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갚으려고 해도 죄는 선행 같은 걸로 갚아질 수가 없다.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큰 죄, 하나님을 배역한 죄,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저와 성도님들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은혜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힌두교에서는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뭐 환생하고 다시 노력한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정통 기독교의 교리가 함께 하셔서요 천국 가는 날까지 늘 승리하는 각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단과 사설과 이런 외부의 종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처럼 여러 가지 종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